이사야 64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이사야 64장부터 66장까지.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 어찌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지은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부터 66장까지 마지막인데, 여기 요점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 하늘이 가로막혀 있는 셈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땅에 거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니까. 공간적으로 이렇다는 말이 아니라 성질상 그렇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무한한 막힘이 있다, 그것입니다. 하늘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한 데가 나오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왔다. 거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그 유일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이것은 하늘을 가르고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올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어떤 모양이 돼야만, 다른 모양이 돼야 나올 수 있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오늘날 사람들이 모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로 그냥 직통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물론 많지만은 그 하나님을 보겠다는 사람도 역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상달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야만, 그래야만 서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이전에 이제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말은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말이 들렸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왔다는 뜻이죠. 하늘을 가르고 그 하늘의 상태, 하늘의 사정, 하늘의 입장을 버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우리는 전혀 다르니까요. 하늘과 땅이 천지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도 낯설은 사람 만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짐승과 우리가 만난다면 더욱 모르겠죠. 그 속사정을 전혀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 만나지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오신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형태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돼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지. 말씀이라는 형태 없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종결됐고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오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하늘이 막혀 있다. 그러니까 하늘을 뚫고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죠. 이것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신 것이죠. 시내산으로 왔다는 말은 광야가 아닌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산에 내려오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비행기가 공중에 떴는데 지난번에 한번 오다가 대구 상공에서 한 20분간을 이렇게 배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구름층이 두꺼워가지고 그걸 이제 시야가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니까 착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밖을 돌다가 결국 어떻게 해서 뚫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두꺼운 구름층을 뚫고 내려와 보니까 땅에는 그냥 맑게요. 뭐 난 비 오고 난리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중간이 딱 막혀가지고 비행기가 못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로 그 중간에 막힌 것이 있다 이거. 영적으로 말하면 물론 죄가 막 가려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존재적으로 아예 가려져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존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설사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더라도 범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람이 바로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구름처럼 가려져 있으니까 그것이 헤쳐지기 전에는 올 수 없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산에서 만났습니다. 거기는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뇌성과 이런 것들이 막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전부 다 이제 하늘을 가르고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비행기가 땅으로 내려올 때는 굉장한 진동을 하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멀미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비행기가 진동을 했었습니다. 내 옆에 앉은 사람은 결국 토하고 말더라고요. 하늘이 갈라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오셨던 광경은 바로 그런 광경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육체라는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막혀있는 하늘이 갈라져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오는데도 그렇게 진동이 심한데 하물며 하늘에서 하나님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얼마나 진동이 심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죽음이라는 게 생긴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그렇지 않고 그냥 내려올 수 있으면 뭐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그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중간층을 뚫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신 것이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나왔다. 이건 신기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비밀이고 기적이다. 이렇게만 모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적은 물론 기적이지만 왜 기적인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기적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는 이적을 이걸 표현할 때 마태나 누가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 이거 하늘을 뚫고 내려온 것이죠. 오늘 교회가 분명히 이건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막 오합지졸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 의인이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도행전 이하의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복잡한지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분을 표현하는 그런 단체적인 실체가 되겠는가? 이건 그 영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영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 영의 표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어떠함이 있어서 우리가 할 만한 그럴 만한 어떤 요건이 우리한테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보든지 에베소 교회를 보든지 어느 교회를 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 영이 하나 되게 하심이 죽고 다시 산 한 분의 인격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늘을 뚫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우리가 여기서 완전한 의인들만 다 모여 있다면 세상이 볼 때 아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건 하늘을 뚫고 내려온 사건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겠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자기들이 볼 때 정말 자기들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 말입니다. 더 나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더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할 때 보면 더 못한 사람이 모였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 역으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 말은 죄를 많이 지으면 좋다 이 말이 아니고 죄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가 넘치게 됐다. 그래서 세상이 그 교회를 볼 때 야 저런 사람은 뭐 우리나 마찬가지다. 우리보다도 오히려 못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더라. 왜 찬송이 나오냐? 죄가 많기 때문에 찬송이 더 나온다 이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자, 이것이 바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누구라도 볼 때 아 그렇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교회로 와서 볼 때 정말 참 의로운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이 자기는 안 오더라도 굴복을 하겠죠 일단.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비웃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하신 핍박은 바로 그런 핍박이죠. 예수님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고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선지자라 그러면 뭐 인정을 하겠죠. 하지만은 이 이역을 좀 행한다 해서 그 하나님 아들이라 하겠냐 이것입니다. 옛날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놀라운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놀라운 이적을 행하던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다 공부하고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은 이러이러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과연 야, 저 사람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보이겠냐 그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하늘이 갈라진 것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가 그렇게 오신 것은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하늘이 갈라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감정 속에는 없는 것이다. 바울이 말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이 참 하나님을 찬송했구나 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이 참 교회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안 온단 말입니다. 대구시장이 교회로 오신다면 우리 교회 문제도 아주 쉽게 해결될 것이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하게
전혀 다른 사람을 들어다가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다. 여기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구하는 이 선지자의 이 소원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만.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 계시가 발전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말도 이제 이래서 나온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다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계시의 배경이 있어서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구한다. 두 번째는 주의 백성으로 보아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백성들의 허물을 열거하고 허물과 타락과 부패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럴지라도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의로우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봐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럴지라도 당신의 백성으로 봐주십시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낡아진 옷 같으며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볼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거역하는 백성이 됐지만은 그러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입니다. 창조자요 아버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라는 사상이 처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근원이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이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어떻고 저렇게 만들면 어떻겠느냐. 뚝배기를 만드든지 항아리를 만드든지 그건 토기장의 자유가 아니냐 하는 말로 이제 바꿔서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입니다. 이거 토기를 만든 데 가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진흙 한 덩어리를 갖다가 그걸 주물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신기해요.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실증이 나지 않아요. 매 순간 변하니까 매 순간 변하고 그 토기장의 손끝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모양이 참 나와요. 아주 신기해요. 진흙을 꼭 판자처럼 만들어놔요. 딱 납작한 판자. 그래서 그걸 다 연결해서 붙이더라고요. 그게 뭐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들어붙어가지고요. 그게 항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당신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도 지어지고 저렇게도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불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교한 손에 의해서 우리가 다루어지고 연마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 흙 한 덩어리야 아무 가치가 없는 건데 그 유명한 토공에 의해서 그 다루어지면 아주 우수한 그릇이 되게 된다고요. 고려작이니 이조 백자니 하는 것들이 다 흙 한 덩어리지 별거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토공의 솜씨에 따라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진흙 덩어리라도 아이들이 주물고 장난하다가 버렸으면 말이죠.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죠. 근데 유명한 토기장이가 그걸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고려작이니 이주청자니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시게 달렸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소서. 보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자, 이건 이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백성이 필요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왕이 되시려면 백성이 있어야 왕이 되지. 백성이 없으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 시험 봐서 되는 왕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 봐가지고 왕 됐다는 데는 없습니다. 백성에 의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백성에 의해서. 티우는 엊그제까지 월남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가 망하자
키우는 대통령이 안 되고 말았죠. 백성은 잃어버렸으니까.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호지명한테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 자기 백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미국의 모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취소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모두 반대해가지고. 물론 월남전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한 왕은 백성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물론 왕이 훌륭해야 백성도 좋은 백성이 되겠지만 백성이 얼마나 좋은 백성이 되냐에 따라서 왕도 또 훌륭해지니까. 부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그건 객관적으로 시험 봐서 알 수는 없어요. 미국이라는 그 국민, 국력 때문에 부시는 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지. 뭐 얼른 보면 약간 좀 깡패처럼 그렇게 생겼잖아요. 부시 보면 말입니다. 딱 인상을 보면 저건 싸움을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이랄지 말하는 것도 말이요, 그 음성이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지만 그 미국의 힘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당장에 뭐 북한에다가 미사일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 혼자 마음대로는 못하지만 그러나 꼭 하려고 생각한다면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미국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이 있거든요. 그 블랙박스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꼭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탔습니다. 일이 이러하거든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을, 참 특이한 말을 썼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이, 우리 조상들이 그 즐겨하던 찬송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면 우리의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소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전이 이렇게 지금 불탔고 이렇게 황폐해졌고 이렇게 창피하게 되는데 그래도 스스로 그 수억 마음을 감춰두고 억제하고 하려고 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당신의 전은 당신의 전이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당신은 이 전을 너무나 우리보다 사랑하실 텐데 어째서 그것을 감추고 계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우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깨운단 말은 이상한 말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깨우는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것도 사람이고 하나님을 깨우는 것도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신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깨워져서 깨어있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쉬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쉬시게 됐습니다. 그건 아담이 하나님을 쉬게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1차적으로 쉬게 하는 겁니다. 쉬게. 그러나 그 계획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쉬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고롭게 하는 것이죠. 안심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의해서 좌우됩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묻는 게 아니고 이제 반문하는 거죠. 아이고 뭐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시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다는데 왜 그렇게 뭐 진노를 하냐 이런 질문하거든요. 왜 진노하냐? 왜 원수라는 말이 다 나오냐? 원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란 원수가 없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원수가 있다 하냐? 나는 원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뭐 다 무니까 원수가 없다 이거지. 다 무니까 뭐 미운 놈도 없고 좋은 놈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냥 나에게는 원수가 없다 이거.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맨날 원수를 못 전다고 했었구만. 왜 그러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원수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진노하신 분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진노도 하고 사람에 의해서 울기도 하고 사람에서 웃기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 잘못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니까 이렇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이러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사랑이시만
누구에게는 진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도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도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노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한다. 그런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만일에 도사처럼 있으면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자존자가 돼서 뭐 썩낼 일도 없고 좋을 일도 없고 축복할 일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축복할 수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진노할 수도 있는 분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한가? 그 도사 하나님이 필요한가? 아니면 우리하고 관계된 이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이 관계된 이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한번 누가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화를 내냐? 그건 우리 때문에 화낸 거다. 너 때문에 화를 낸 거다. 너만 아니었으면 화를 안 낼 텐데 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깨우는 사람. 어디서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깨우는데 누가 깨울 수 있으며 어디서 깨울 수 있느냐? 진토에서 깨울 수 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입니다. 여기서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진흙이라고 할 때 그때 그분은 토기장으로 깨어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진흙이라고 할 때 토기장으로 깨어납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이거 딱 같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 앞에 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깨어납니다.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갑자기 가가지고요 가서 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누가 욕하잖아요. 처음에는 상당히 참겠지만 계속 열을 받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갑자기 포악한 사람으로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이 포악해질 수도 있고 포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요. 아주 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차하고 관계에서는 맨날 싸웠는데 후차하고 관계에서는 아주 도순도순 잘 산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은 정말 포악한 사람인데 요즘 사는 거 보니까 이상하게 잘 사네. 이럴 수도 있다고. 그 상대자 때문에 상대자 때문에. 마찬가지죠. 전 남편하고 살 때는 맨날 싸우더니 이 후 남편하고 살 때는 잘 사네. 그런 소 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상대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깨우느냐? 진토에서 깨운다. 자기가 막 큰 바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고 왜 안 깨어나냐? 왜 하나님 모른 체 하고 있냐? 이러고 있으면 안 깨어나는 거죠. 토기장이는 진토를 볼 때 벌떡 깨어난단 말이에요. 좋은 흙이 왔다 이러면 잠자다가도 벌떡 깨어날 거 아니에요. 막 고령토 막 세상에 없는 흙이 지금 왔다. 이조백자를 만드는 그런 흙이 왔다 하고 소문이 들으면 막 자다가도 깨어날 것이다. 죽었다가도 살아날 거 아니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는 길이 있어요. 사람의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자극해야 사랑이 나오는 거지. 자극하지 않고는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사랑한다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또라이죠. 그러면 혼자 희쭉희쭉 웃고 있는 사람 보고 또라이를 안 합니까? 그렇죠? 아무 상대도 없는데 저기 혼자 웃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라이죠. 누가 웃게 해서 웃는 사람이라 된다. 근데 아무리 웃게 해도 안 웃는 사람 그것도 문제라. 웃게 하는데도 전혀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잘 보세요. 보면은 정말 웃을 때인데도 안 웃는다 이겁니다. 아무리 웃겨도 안 웃어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병이 있습니다. 안 웃기는데도 우는 사람, 웃기는데도 안 우는 사람, 이건 병입니다. 다다 병입니다. 교회 찬송할 때도 보면요, 다 찬송하면 다 찬송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남이 찬송을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문제. 물론 음치여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합창할 때는, 재창할 때는 우리가 재창할 때는 음치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뭐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거기서 잘 드러난 것도 아니고만 내 흥에 따라서 노래를 하는 거지. 내 혼자 독창하려면 물론 나와서 하라 그러면 못할 사람이 많죠. 안 할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자기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 그렇지만 다 같이 하는데
뭐 자기 음성이 뭐 좋고 나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노래할 때 노래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입 다물고 있는 데는 무슨 사연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노래를 하는데, 다 찬송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건 무슨 사연이 있는 거죠. 속에 지금 무슨 골똘히 생각이 잠겼다든지 뭔가 하여간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깨우는 자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백성으로서. 예, 임금은 백성을 볼 때 힘이 나잖아요. 예, 백성을 볼 때 힘이 나요. 잘하는 임금도요, 백성들이 계속 대모하고 계속 돌 던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포악해진다고요. 그게 포악해집니다. 예, 근데 좀 못난 왕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이 일심으로 예를 들어 우리는 백성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좋은 왕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자리에서 그분을 왕으로 깨우는 겁니다. 예, 우리가 백성됨이 어느 수준의 백성됨이냐에 따라서 그분을 어느 수준의 왕이 되게 하느냐는 결정돼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자기가 아무리 뭐 학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맨날 데모하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국제무대에 나가면 아무 힘이 없어요. 예, 자기 약속해 봤자 다른 사람이 안 믿어주거든요. 저건 뭐 자기 나라에 지금 저 모양 하고 있는데 뭐 저 되겠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지금 뭐 FTA 협상하고 있는데 뭐 바깥에 지금 맨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표들이 와서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대표자들을 생각할 때 온전하게 인정하겠습니까? 아이 지금 뭐 나와야지 허수아비지 저건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겠냐 이겁니다. 정부를 생각할 때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건 정부가 결정해서 하는 일인데 반대자들이 저 난리를 치고 있다면 정부를 볼 때 어떻게 보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에 의해서 임금은 권세가 있을 수도 없고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참 백성을 보면 하나님은 왕으로서 깨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럼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는 나에게 임하지 않는가? 그건 내가 그의 백성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자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돌봐야 할 자녀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자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버지로 깨어나는 거죠.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생기는 거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그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은 아버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되면 이제는 다른 위치보다도 훨씬 더 친근하고 더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여기서 사랑이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것은 전부가 다 사랑이니까. 그다음에 전의 황폐됨을 통해 가지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가 이렇게 황폐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니까 이 전이 결국은 어디입니까? 마지막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이 되잖아요.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전이지만 이 물질적인 전이 점점 발전해 가지고 마지막에 가면은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의 전이 나오게 되고 그 전이 더욱더 발전하고 확장돼 가지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의 사회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전이 있어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집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입니다. 집 하나님, 베델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소부지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당신은 집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당신의 집이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당신이 스스로 억제하고 계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탁월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 분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잘 알아서 상대방을 깨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전혀 모르면 이제 동문서답하게 되죠. 깨울 때는 자게 하고 잘 때는 깨우게 하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할 때는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북을 칠 때 쳐야 되는데 안 칠 때 때려 본다는 게.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들이 막 연주를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그 잘못하면 졸리겠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때리는 거니까. 그 사람이 제일 어렵겠어요 하기가. 재미도 없지요. 듣고 있다가
그 어느 순간 한순간에 딱 때려야 되는 거라 이게. 그 사람이 제일 힘들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만일 엉뚱한 데다가 땡 쳐버리면 꼭 음악회 가가지고 박수 안 칠 때 쳐버린 거 똑같아요. 그 음악을 다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다 끝난 줄 알고 박수를 딱 쳤는데 그 조용한 장내에서 딱 쳐버리면 완전히 음악회 베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깨울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알아야 사람을 깨우지, 사람을 모르면 사람을 깨운다는 게 오히려 분노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상대방의 속을 잘 알아야 내가 그 사람을 깨울 수도 있고 쉬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도 쉬게 할 때는 쉬게 해야 되고, 그죠? 깨울 때는 깨워야 되고, 그렇죠. 무작정 계속 깨워도 안 되고, 무작정 재워도 안 되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겁니다. 왜냐 이날은 내가 쉬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날은 쉬어야 되겠으니까 이날만이라도 일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날만이라도 나를 깨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깨워갖고 잠을 안 재우니까 하나님을 너무 안 재우기 때문에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내가 쉬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쉬게 해주면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 종을 버리시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우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 6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그 포도송이를 상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왜 상하지 않는가? 그것은 거기 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포도송이가 남아 있는데 그걸 왜 없애지 않느냐? 거기 포도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와 같이 나도 내 종들을 다 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종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포도즙이 있는 것처럼 즙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 그 종들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종을 멸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말은 이스라엘로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지금 황폐했다 하더라도 포도즙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황폐한 이스라엘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할 백성은 이 백성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방인이 찬송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상하지 않는 것처럼 난 내 종들을 다 해하지 않겠다. 자, 이런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의 풍성과 자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포도송이를 상하지 않는 것은 그 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뭘 농사 짓다가도 뭐 벌레가 다 먹고 뭐 했는데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거기 그래도 뜯어먹을 것이 좀 있으면 버릴 수가 없다고요. 그나마도 먹을 것이 있으면 완전히 못 쓰게 되면 다 갈아엎지만 뭔가 좀 먹을 게 있으면 사과를 사왔는데 한쪽이 좀 썩었다. 그런데 그걸 칼로 잘라가지고 안 썩은 쪽만 먹잖아요. 왜? 사과가 비싸니까. 요즘 사과 비싼데 연중 최고로 비싼 때문에 지금. 그 왜 그런가? 한쪽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아주 갖다 버리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아주 갖다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인생은 정말 범죄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취할 것이 있다 이겁니다. 사람밖에는 그런 걸 기대할 데가 없으니까, 주의 백성에서밖에는 그걸 기대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다 버리지 않겠다. 야곱 중에서 씨를,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가 낼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 중에서 씨를 하는 말은 후손이라 그 말이죠. 야곱의 후손 다윗,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 이렇게 어떤 씨를, 우리는 그 씨가 흘러와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 씨에 의해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죠. 자, 이 씨를 주겠다. 야곱 중에서 이 씨를 내가 남겨놓겠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망했고 마침내 예수를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씨는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 유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됐고 그것이 전달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야곱 중에 내가 씨를 남겨놓겠다. 씨를 주겠다.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두자. 이 산들은 어떤 정권, 권세 이런 걸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 속에서 이제 왕이 나왔으니까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가 내겠다. 이 말은 왕들을 내가 결코 내겠다, 끊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결국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비로소 이제 왕이란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걸 그렇게 믿지 않죠. 이 말 이대로 문자대로 믿으니까 유다 중에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낼 것이라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다 이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면서 사도들은 바로 그 예수를 유다 지파의 왕이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을 썼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는 말을 쓸 때 왜 썼냐면 이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분명히 유다를 통해서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그 말을 넣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해석, 사도들의 해석은 전혀 다르죠. 예수가 바로 유다 지파의 왕이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말 타고 있는 왕이라야 왕이지 예수 같은 사람은 왕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개념이 서로 틀립니까? 완전하게 틀려요. 신약과 구약은 개념이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도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그 지도자들인 기독교인들이 꼭 그 유다 나라가 꼭 회복이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육신적인 유대 나라가, 그러니까 이 문자대로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나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지금 새로운 해석이 왔는데 왜 그것이 다시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낼 것이 했으니까 저 유태 왕국, 저것이 결국은 성경에 있는 대로 세계적인 왕국이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유태교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이스라엘 나라, 지금 마치 우리 어떤 모국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을 모국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조국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민족주의를, 때로는 민족주의를 부르짖고 때로는 국제주의를 부르짖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탈린 때는 국제공산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 종주국으로 생각했죠. 아버지 나라, 자기들의 조상의 나라, 이렇게 조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리해지면 민족주의를 부르짖어버리고 맙니다.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가 내겠다.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이 만일에 물질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건 다 틀린 것이죠. 뭐 앞으로 될 값이라도 지금까지는 틀려버린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벌써 얼마입니까? 2000년이 넘었고, 자 2600년, 500년, 400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의 기업을 얻을 자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 바로 왕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예언했던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됐죠. 언젠가는 왕이 온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온다, 이걸 소망하고 있어요. 이 소망을 그들은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잡고 있고, 이걸 만일 그럼 안 잡았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안 잡았으면 예수가 왕이라는 것도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온답니다. 말이 지금까지도 고집을 하고 있는 거라. 기어코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이 온다, 세계를 지배할 세계 왕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런 왕이 온다. 그런 왕이 온다는 것을 지금도 소망하고 있어요. 이 소망을 그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버리지 않고 있냐?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버리지 않고 있는 거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것은 나의 해석이보다는 바울의 해석이 그래요. 바울의 해석이 그래요. 너무 신기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왔고, 그때 망할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아이고 이거 틀렸다, 야 하나님 이렇게 말하더니 이건 다 거짓말이다, 이래 버렸으면 아예 예수를 만날 수도 없을 텐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걸 주장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만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냥 그 사람은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라. 예. 그래야 어느 날 우리가 그 교리를 중심에 해가지고 그 교리가 아닌 다른 걸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가 없죠. 어차피 깃대 들고 있는 놈은 깃대 들고 있는 게고, 예? 축구 찬 놈은 차고 이런 거니까. 저 코너에서 뭐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항상. 예, 코너킥 보려고 한가 들고 있는 사람 하나 있어. 그 사람은 축구 다 끝날 때까지 그것만 들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들고 있기 때문에 코너킥을 한단 말입니다. 예. 일부러 코너킥을 만들려고 막 하더라고요. 둘이 막 부벼가지고 상대방이 차내도록 만들려고. 왜냐하면 코너킥을 치면 잘하면 잘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깃대를 잡아줄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예, 유다 지파에서 꼭 많이 나온다고 굳게 믿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만일 문자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형태로 보존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보존이 된 것입니다. 예, 1.1핵이라도 고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 보존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존해 줬으니까. 아마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는요, 그 의역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틀릴지라도 이제 직역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직역 그것이 은혜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꼭 직역을 해놔야지 다음에 누군가가 그걸 볼 수 있죠. 자기들 나름대로 잘한다고 의역을 해놔버리면 이 원본이 자꾸 변해버린다고요. 자꾸 변해버리면 뒤에 가면 딴 소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문자대로 번역해놔야 됩니다. 그대로 번역해놔야. 자기가 몰라도요. 우리 성경 같은 경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신령이 돼버린 거라 그것이. 신령과 진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개념으로는 영과 실제로라는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없으니까 신령하게 진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빌든 거 있잖아요. 그 개념을 가지고 번역했다 이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 그러니까 벨이죠. 그런데 다음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라. 몰라도 영과 실제로 이렇게 번역해놔야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바로 거기에 탁월한 사람. 예,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변경될 수 없고 자기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점 하나를 찍을 때라도 꼭 기도하고 찍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존해 왔어요. 예,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소망, 이 소망이 비록 물질적인 대로 흘러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예,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하는 말이 이제 65장 17절 이하에서 쭉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온 새 하늘과 새 땅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주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고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일인 거예요. 완전히 망한다는 거. 자, 이렇게 망하면 세상 같았으면은 그걸로 끝날 거 아닙니까? 망하니까 끝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약속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상이 꽉 박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일 없으면 새로 창조라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없으면 창조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 같으면 없으면 불타버리면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없어도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 맥혀가지고 다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창조자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었고 그분이 모든 걸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모든 데 절망해서 한 군데도 희망이 없다. 그러면 자살하는 겁니다. 사람이. 근데 어디엔가 한 군데라도 희망이 있다면 자살하지는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모든 게 끝나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창조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 최소한도 자살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사실 별것이 아닐 수도 있죠. 아이들은 장난감 하나가 망가져보면 막 절망을 하고 울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년 나에게는 장난감이 없다. 나는 장난감을 이제 잃어버렸다. 영원히 나에게는 장난감이 없다. 이라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사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또 하나 사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가 누군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그것입니다. 나를 알면 마지막에 가면 절망이 되죠. 그렇잖아요? 도저히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 자기는 장난감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없어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와서 그걸 가져가면 막 죽냐 사냐 우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다시 사주마 또 사주마 그러니까 저거 주워라 내가 다시 사주마 해도 못 믿으니까 계속 우는 거라. 근데 부모를 믿기만 한다면 그 어린아이가 그래 저거 주면 더 좋은 거 사주겠구나 이렇게 믿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창조자를 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이것이 혹시 가다가 뭐 허망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 꼭 100% 되라는 법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서 희망을 가지고 내가 창조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군역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참 좋은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맷돌질을 다 하는데 콩을 넣어가지고 맷돌을 가는데 그렇게 갈아대도 온 콩이 그냥 나온다고요. 그냥 그렇게 도는데 어떻게 안 갈리고 남았는지 말입니다. 그냥 나오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절망이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어딘가 하여튼 길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절대로 절망이라는 건 없어요. 이건 제 인생이기도 합니다. 저도 절대로 희망이 없었어요. 내가 오늘 여기 대구에 살고 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창조 이상의 일이라 할 수 있어요. 나를 아는 친구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당연히 뭐 대구 살아야 되겠지 뭐 이 생각이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 고향에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 노하도 출생지 거긴데 우리나라 땅 끝에서 제일 가까운 데거든요. 땅 끝에서. 그러니까 끝에서 끝이지요. 그냥 끝에서 끝에. 그 다음은 추자도, 그 다음은 제주도 그렇습니다. 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런 것인데 거기서 내가 모든 것이 다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도울 사람도 없고 정말로 남편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형편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는 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친구가 나를 부를 생각을 했던 건지. 너무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정말 맷돌에 갈면 콩조각 다 갈아져 버리고 만다. 이러면 희망이 없죠. 그래도 온 콩이 나올 수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이 다 막힌다 하더라도 벽이라 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벽이라 하더라도 하늘은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 거기는 막혀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놔야 된다. 그 노아 홍수 때 방주가 위에 창이 있잖아요. 창이. 다른 데는 다 잠겨도 거기는 안 잠기는 곳이에요. 창이 있어요. 하늘로 뚫어진 창이 있다. 우리 인생에도 하늘로 뚫어진 창을 놔둬야죠. 그것까지 막아보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 하나님이 내게로 올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 길만 열어놓으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이겁니다. 수완이 참으로 여한이 없을 것이다. 날수가 차지 못하고 죽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건 어려서 죽은 자가 없다 이 말이고,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다 이 말은 뭐 120년 살도록 해놨는데 뭐 80년밖에 못 살았다 이런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죠. 정해놓은 대로 다 산다. 정해놓은 대로 산다. 나무는 저것이 수명이 딱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땅에 따라서 나무 오래 살 수도 있고 오래 못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나무인데도. 같은 소나무인데 어느 땅에 심겨지냐에 따라 가지고 100년을 살 수도 있고 1000년을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나무란 것은. 미국에 가보니까 그 주목 자생단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2000년, 3000년짜리가 진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특별한 기후와 특별한 토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땅에는 아무리 심어도요 10년 이상 못 산다든가 뭐 100년 이상 못 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뿌리가 더 이상 뻗어나갈 데가 없으면 죽어버립니다.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뿌리가 계속 뻗을 수 있으면 계속 살아갑니다. 잔뿌리가 계속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장이 좋아야 오래 산다. 장이 좋아야 튼튼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장이 뿌리나 마찬가지예요. 장에서 모든 걸 흡수해 드리니까 내가 영양분을 흡수해 드릴 수 있는 한도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흡수 못하면 죽는 거죠. 나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날수가 차지 못하고 죽은 자가 없고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누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로 다 찾아먹게 될 것이다. 내 몫을 내가 다 찾아먹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몫을 다 찾아먹는다. 자기 몫 이상의 걸 찾아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감춰졌던 모든 걸 다 찾아먹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찾아먹은 것 같지만 찾아먹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래서 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이 있고 죽을 때면 다 억울하고 다 한이 있고 하는 이유가 찾을 걸 자기 몫 못 찾아먹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몫. 근데 우리가 자기 몫을 다 찾아먹게 되면 우리 수완이 다 찬 거지요. 다 차고 날수를 다 채운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누린 거죠. 그러면 수완이 참으로 여한이 없어지는 거다. 우리가 왜 여한이 없단 말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찾아먹을 걸 다 찾아먹었다. 누릴 걸 다 누렸다. 그런 뜻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가옥이 안정되고 농사가 소득을 낼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살 것이다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면 평범한 말이지만 이 사람들한테 왜 이 말이 나오냐면 내 집을 다 뺏겼단 말입니다. 침략자들이 와가지고 내 집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 내가 집을 지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나는 남의 집에 살아야 되고 내가 지은 집은 다른 사람이 살아야 된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살 것이고 농사를 지면 소득을 낼 것이다. 이 말은 왜냐하면 농사 지어놓은 게 딴 놈이 다 가져가본다 이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 가져가고 뭐 아수르가 가져가고 다 가져가본다. 농사 지어봤자 소용없죠.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이제 그 식민지 백성이 됐으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다 이제 공출, 그 공출이라고 합니다. 그 일본 정부에 바쳤죠. 그걸 갖다가 그래서 공출 내고 또 고리대금업자한테 장리쌀 줘버리고 이러고 나면 농사 지어봤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릿고개가 생긴 것입니다. 줄 것 다 주니까. 이자가 장리쌀이라는 것은요 봄에 한 가마니를 가져가면 가을에 2가마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은 사람이 그렇게 주고 그 농사가 발전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게 그것입니다. 일어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한 가마니 가지고 2가마니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일제 시대 때는 이제 정부에서 또 그걸 가져갔잖아요. 가져갔고. 그러니까 뭐 가난을 벗을 방법이 도저히 없네요. 보릿고개 그 말은 보리가 아직 익지 않았다 이래요. 아직 덜 지금 보리가 익었잖아요. 눌르라게 다 익었어. 아직 벨 때는 안 됐습니다. 요쯤 되면 이거 보릿고개입니다. 이제. 근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 보리가 익는데 아직 보리가 덜 익었거든요. 근데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릿고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풋보리를 베다가 그걸 끄슬려 가지고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 보릿고개 때 해방이 돼가지고 또 수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죠. 미국에서 가져온 밀가루 가지고 겨우 연명하고 우유가루 밀가루 가지고 겨우 연명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농사가 소득을 내서 내가 농사 진 만큼 얻어먹는다. 이건 태평성대를 의미합니다. 농사를 지도 다 뺏겨본다. 이것은 비참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날에는 내가 집을 지어서 거기서 안정하게 살 것이고 내 집을 뺏어갈 사람이 없을 거다 이 말이죠.
농사를 지면 소득을 내가 가지고 올 것이, 남이 뺏어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탈취당하거나 재난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내가 농사를 잘 지어놔도 군대가 와서 뺏어가면 헛일 아닙니까? 재난이 와가지고 쓰러고 갚으면 헛일이잖아요. 예, 태풍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다 가져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니까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말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 먼 관계에 있을 때는 부르려니까 목이 터지죠. 그렇죠? 기도 많이 한 사람 보면 표가 나요. 목소리가 다 쉬었거든요. 걸걸하게. 예. 왜냐하면 부르느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적게 하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크게 부르느라고. 왜냐하면 소리를 적게 내서 기도를 하면 힘이 안 날 뿐만 아니라 잡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를 질러야 잡생각도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 들을 것 같고 이래서 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다 쉬어버립니다. 좀 신령하다는 사람들 만나보면 다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허스킵니다. 예. 예,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내가 부르기도 전에 벌써 알고 계신다 그 말이니까. 예, 내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한 세계를 말한 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꼭 요청을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요청하려고 하기도 전에 벌써 다 알고 있다 이 말이니까 이건 한 몸이 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죠. 알겠어요? 예. 어떻게 내 속을 다 알아가지고 내가 배고프기 전에 먹을 걸 준비해 놓고 내가 소원하기 전에 내 소원을 다 이루어 놓겠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가 돼야 그래 되는 거죠. 하나가 돼야. 예.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상입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였고 내가 말하기 전에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도 가까우면 그렇죠. 친하고 가까우면 속을 다 알아가지고 부르기 전에도 대답하고 소원하기도 전에 다 이루어지고 사람도 가까우면 그래요. 속을 다 아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결과입니다. 하나됨. 예,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도 응답할 것이고 내가 말하기 전에 그가 대답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어느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불가능하죠. 만일 어떤 공간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거 들어가서 살고 하나님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습니까?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겠어요? 새 예루살렘을 보면 그 성 자체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단련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이라고요. 그래 그 성 자체가 하나님하고 하나인 거라. 예? 그러니까 부르기 전에 응답되는 성이죠. 예, 말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성이죠. 그 성이 하나니까. 거기는 그때는 따로 가서 기도할 일이 없을 거다 그것입니다. 따로 가서 부르질 일이 없다 이겁니다. 예, 하나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졌으니까 부르기도 하고 멀리 떨어졌으니까 쫓아가기도 하고 그렇지. 하나가 됐으면 쫓아갈 일도 없고 부를 일도 없다 이거. 다 그 안에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땅 위에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이런 일이 참 어렵겠죠. 예, 한 생명이 되지 않고는 한 육체가 되지 않고는 이것이 불가능하겠죠. 주의 성산에는 상함도 해함도 없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다. 이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다. 주의 성산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 주의 성산 그것은 하나님의 산이잖아요. 성산이니까 하나님의 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크고 높은 산으로 내를 데리고 와서 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더라 하는 말이 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 시온산이 바로 성산이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더라. 자,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을 읽으면 바로 이 이상이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됐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린 양은 등이 됐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오더라. 아니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걸 얘기합니다. 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다. 야, 이리와 어린 양은 천적이죠. 천적. 이리는 어린 양을 먹고 사는 거니까 천적이. 근데 그것이 함께 먹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있다. 이 말은 소가 그 마른 짚을 먹고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저걸 어떻게 먹고 있는가 싶어요. 배짱 마른 짚 아닙니까? 풀이 아닌 마른 짚을 겨울 동안에는 계속 먹잖아요. 그게. 사료를 줄 때 그걸 안 주면 그 소는 이제 변비가 생겨본다고. 그러니까 섬유질이 없어가지고 장이 들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 죽어요. 그러니까 마른 짚을 주는데 이놈은 그걸 일 없이 씻고 앉는 걸 하루 종일. 무슨 맛으로 저걸 씻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렇게 한가해진다 이 말 아닙니까? 하게 그 짚을 씻고 있다 이 말이니까. 집 씻고 있는 걸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이상해요. 물기도 없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씻고 있는. 소가 그냥 이빨이 있습니까? 사실은 한쪽은 있지만 한쪽은 없잖아요. 밑에 니만 있지 위에 니는 없다고요. 여기.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질긴 걸 씻고 있는 거라. 안 죽을라니까 그러게. 우리 사람도 사실은 영양가만 딱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뭐 시래기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 그 영양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래기 이런 건 없는데 그걸 왜 먹어야 되냐? 섬유소가 들어가야 장에서 이걸 비벼주고 섞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자처럼 소처럼 짚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 알고 보면 좀 요리를 해서 먹는다 뿐이지. 우리가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다. 뱀에게 창세기에서 말했지는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고 살게 되면 이제 세상은 평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뱀이 흙을 먹지 아니하고 육체를 먹다 보니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보면 뭐가 됩니까? 붉은 용이 되는 거죠. 붉은 용, 이것은 아주 강력하고 힘이 센 그런 용이 됐다는 뜻입니다. 삼도 홍삼, 해삼도 홍삼. 그래서 해삼 살 때 우리가 홍삼을 비싼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힘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이 됐단 말은.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뱀이 이제 흙을 안 먹고 사람을 먹으면 뱀은 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강과 영광이 넘칠 것이다. 평강이 강같이,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이렇게 올 것이다 이 말인데, 열방의 영광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될 열방의 풍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풍성이 그 보화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것을 문자적으로 자기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특이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처지에 그러니까 거지 처지에 온 만방의 모든 왕들이 다 모든 보물을 싣고 예루살렘에 올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고 허황합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는 말이죠. 완전히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 정신 나간 사람들. 그래가지고 열방의 영광이 넘치게 될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유태인들이라니까요.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이 결국 뭘 우리에게 줬냐?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는 그 새 예루살렘에 이 이상을 주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놈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다 망해가지고 12지파 10지파는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 2지파 반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예요. 그런 처지에 그것도 곧 포로로 잡혀갈 처지 아닙니까? 그런 처지에 이걸 굳게 믿고 있다.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질 수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다른 이론을 다 내놔봐도 창조했다는 걸 부인하고는 근거가 안 생기는 거라.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별소리 해봐도 자기가 창조를 부인하면 뿌리가 없는 사람인 거라.
그러니까 뜨인도로 하나에 그냥 박살 무너질 사람인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뭐 거창하게 지어놨지만은 밑바닥이 없으니까 진짜가 오게 되면 깨져버리고 말 거 아닙니까? 거대한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되고 뭐 은으로 되고 뭐 노수로 되고 뭐 철로 되고 뭐 이런 거대한 신상이 뜨인돌 하나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 같지만 미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나무는 잘라졌지만 뿌리는 있는 사람들. 이거 뭐 그루터기라고 그럽니다. 그루터기. 예, 나무는 잘라졌지만 뿌리는 있는 사람들. 근데 세상은 이건 나무는 서 있는데 뿌리는 없다 이겁니다. 예? 옛날 이승만 박사 시절에 그런 아주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박사께서 어디를 이제 오신다고 했던 모양이라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 군수인지 뭐 도지사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갔다가 그냥 그 조경공사를 한 거지. 요즘 말하는 조경공사. 생소나무를 잘라다가 막 세워놨는 거라. 예. 근데 그게 그만 오신다는 날에 안 오시고 말았네. 그래야 그 뽀로가 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나무라도 뿌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은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 나무는 잘렸어도 뿌리가 있다. 이 그루터기에 싹이 난다. 이 소망을 가졌냐. 이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는 도저히 안 이루어져. 하나님 안 믿고 이런 소리를 한다면 이건 황당한 놈들이고 이건 미친 놈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게 미친 사람이 아닌 거라. 예. 그러니까 열방의 영광을 넘치도록 신의 같이 그러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 안에 오면 그렇잖아요. 만국이 그리로 통행하겠고 되어 있죠. 계시록에 보면 그 말이 그 나온 말입니다. 만국이 그리로 통행하겠고. 자, 새 예루살렘 안에 인간이 완성된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분으로 차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한 사회 안에 그 영광이 해와 달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쓸데없다. 여기서 성취되게끔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이걸 붙잡았던 이 사람들은 그냥 허당이 되고, 그냥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고 소망이 없던 자고 그런 자들이죠. 근데 그 예수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바꿔지게 된 것이고, 예수 한 사람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지금도 이 껍데기를 붙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해석하냐, 이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 운명의 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열방을 모아 예루살렘에서 경배하게 할 것이다. 그 처지에 이거 가능하겠어요? 지금 망할 판에, 나라는 지금 다 망해가는 판에, 우상은 드글드글하고 그 세상 형편이 엄청나게 엉망이 되었고 있는 판에 열방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 그 나라를 경배하게 한다. 이거 가능합니까?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그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삼을 것이다. 자, 이것이 믿음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소망. 비록 유태인들이 믿음 안에서 잘못된 소망을 갖기는 했어도, 빗나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을 갖기는 했어도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바동이 넘어왔단 말입니다. 첫 번째 주자가 그 트랙을 따라서 제대로 달렸기 때문에 두 번째 주자가 또 트랙을 따라서 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태인들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역시 기독교도 지금 빗나간 길로 가지만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이걸 지켜줘 왔기 때문에, 그 우리가 또 지금 바동을 받은 거예요. 예,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철저한 보수주의, 교리주의 이런 것들이 정말 답답해요. 만나면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걸 보존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자유롭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거다 그겁니다. 창조자에 대한 믿음, 구속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에 대한 믿음. 자, 이것이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게 하는 믿음이 됩니다. 창조자가 공연히 창조했겠느냐? 버릴 걸 뭐하러 창조했겠느냐?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때려 부시려면 뭐하러 지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절대로 창조자는 자기의 창조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자가 그 백성을 구속해가지고 공연히 구속했겠느냐.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당신이 애굽에서 구속한 백성이 여기 있는데 이 백성을 여기서 버리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겁니다. 그 여호와는 일을 시작하고 마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겁니다. 구속은 왜 해놨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그냥 공연히 해놨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세계를 만들려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식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냐면 자기의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니까. 자기가 뭐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안 된다. 자기가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다. 거기에다 믿음의 목표를 뒀으니까 자기 뭐 안 되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자기 뭐 좀 되면 믿음이 살아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늘 변경될 수 있어요. 늘 바꿔질 수 있고요. 나무 잎처럼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창조자에 대한 믿음, 구속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거다.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됩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이제 전 성경의 완성이 나오고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이렇게 완성돼 갑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그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는 말은 그 표시가 하나님의 표시가 사람한테 있단 말이니까 이 말이 누구니 사람 이마에가 하나님 표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표시가 있다 이 말이니까. 이걸 갖다 문자를 써놓고 있는 거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이마에 그 사람을 볼 때 사람 얼른 보면 우리가 이마부터 먼저 보잖아요. 이마를 보는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 표시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렇죠? 말하기 전에 이루어지겠다. 당연한 일이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을 것이다. 예전에 모세 시대만 하더라도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이지만 바위 틈에 숨겨놓고 여호와께서 손으로 덮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덮고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며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됐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등밖에 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그 하나님과 말할 때 마치 꼭 친구와 말하듯이 했다 하는 이런 사람도 감히 보지 못했던 얼굴을 볼 거란 뜻이니까 이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르죠. 밤이 없겠고 이것은 이제 어둠이 다시 없다, 사망이 다시 없다 그 말이고 세세토록 왕노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맞춰집니다. 이것이 공연한 허황된 소망이 아니라 창조자가 있기 때문에, 구속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허황한 꿈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공산주의의 꿈은 허황한 꿈이었어요. 그 이상은 난 다는 잘 모릅니다. 다 모르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이 지구상에서 정치적인 이상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이상을 제시했던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어느 군주 정치도 어느 정치도 이렇게 분명한 이상을 제시한 적은 없답니다. 지금 자본주의는 이상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 이것뿐이지 어떤 이념적인 이상이란 건 없는데 공산주의는 거기에 이상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 오면 그 공산주의 낙원 사회가 온다. 낙원이 오면 모두 다 평등해질 것이고 말이면 평등해질 것이고 거기는 지배자가 따로 없을 것이고 우리는 완전하게 어떤 한 평화의 세계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에서 표절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절품이다, 모조품이다. 이런. 성경에만 이런
세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공산주의에만 그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산주의는 실패했는가? 새 예루살렘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담을 가지고는 그 나라를 만들 수가 도저히 없어요. 스탈린 같은 놈이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예수님이라야 그 나라가 되지. 스탈린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수없는 피를 무자비하게 흘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그 낙원 세계가 만들어지겠냐 이겁니다. 이리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리들이 모여가지고 유엔 총회를 해가지고 평화회담을 한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유엔 총회 건물 앞에는 소련에서 기증한 그 상징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낫을 칼을 망치를 이제 그 때려가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구부려 버리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이 이제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이죠. 그 스탈린 시대에 제공한 것이 싶어요, 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스탈린 보면 알지. 평화의 나라가 될지 안 될지 스탈린 보면 알지. 스탈린이 어떻게 평화의 나라를 만들겠어요? 늑대가 어떻게 해서 평화의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황새도 못 만드는 거예요. 연못에 있는 개구리들이 모두 왕을 달라 했잖아요. 우리가 왕이 없어 그렇다. 이것도 성경에서 나온 말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랬거든요.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왕을 주면 그 왕은 너희 자녀들을 노비로 삼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을 군대로 만들 것이고 이렇게 이제 예언했어요. 그래도 왕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이소부화도 아마 이제 거기서 자가난 것 같습니다. 개구리들이 전부 다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신령님께서 너 왕 주면 다 잡아먹을 것이다. 아무리 해도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황새를 줬잖아요. 황새가 와서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잘 보호해주마. 안심하고 잘 놀아라. 개구리들이 막 만세하고 좋아했다. 그런데 황새는 배고프면 하나씩 둘씩 잡아먹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개구리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황새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죠. 황새를 알았더라면 그 평화로운 연못이 되리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속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황새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스탈린을 모르니까, 그렇죠? 레닌을 모르니까 자기는 이상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죠.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보면 알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늑대가 어린 양의 나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어떻게 늑대가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내겠어요? 그 하이에나인가 뭐 개처럼 생긴 거 보니까 다른 뭐 사자나 이런 것들은 배고플 때만 잡아먹어요. 배고프지 않으면 지나가도 절대로 거들떠보지 않고 완전 먹는데 이 하이에나 이놈들은 배가 고프나 안 고프나 그 상관없고 만난 대로 잡아 다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이에나 그놈들 보고 너 동물의 왕국을 잘 다스리라 그러면 그 잘 되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죠. 그래서 어린 양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것은 예수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피로 세운 나라 그건 예수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죠. 남의 피를 흘려가지고 어떻게 평화의 나라를 이루겠어요? 그렇잖아요. 남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려면 이건 죽여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안 죽이면 안 된다 이거. 그래갖고 어떻게 평화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 자, 이사야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 그 백성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만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말씀, 하늘의 소식, 하늘의 이상, 하늘의 계획, 하늘의 목표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 감사하고 이걸 우리가 듣게 해주신 걸 감사하며 만지게 하신 걸 감사하고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땅이 어두울지라도 땅이 캄캄할지라도 하늘이 밝은 것을 보게 해주시고 구름이 끼어 있을지라도 하늘이 맑은 것을 볼 수 있는 이 선지자의 눈을 주시고 선지자의 마음을 주시고
귀를 주시기를 원하며 파도가 형용할지라도 폭풍이 올지라도 그 너머 당신의 창조의 목표가 있고 당신의 경륜의 목표가 있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당신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을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창조하신 자요 우리를 구속하신 자이시며 당신의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영원한 사실 앞에 우리는 밤의 한 경점과 같이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며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생각도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당신의 것만 영원히 남아있고 영영이 설 것입니다. 예, 주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만이 우리의 기둥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동아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믿음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